2016년도를 보내고 이제 2017년도를 맞이하는 송구 영신 예배를 지금 드리고 있는 중에 있습니다. 이 귀한 날 우리가 서로 축복의 인사를 나누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서로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시기 바랍니다. 아마도 이 인사는 전국적으로 전 세계적으로 다 드리는 그런 인사일 것입니다. 사람들의 마음속에 본질적으로 이렇게 복을 받기를 사모하는 마음들이 우리 모두에게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복을 받고 싶다고 해서 다 복을 받는 것은 아닙니다. 이 복은 하나님이 주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기독교적인 가치관을 갖고 있는 미국 사람들은 인사를 이렇게 하죠. God bless you. 하나님께서 당신에게 복 주시기를 원합니다. God bless you. 여러분, 우리가 신앙의 삶을 살아갈 때에 하나님께 복을 받는 비결이 있습니다. 그게 뭔가 하면 마음이 하나님께 복받을 마음이 되어야 하고, 행하는 그 삶이 하나님께 복받을 행위가 되어야 하고,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것은 복받을 장소에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런 면에서 볼 때 오늘 이 밤은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으로부터 부어지는 놀라운 복을 받는 장소인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로, 오늘 이 성경 본문이 가르치는 진리가 그것을 우리에게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위기 가운데 빠져있는 야곱에게 너는 빨리 베델로 올라가라 이렇게 말씀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베델이 도대체 무슨 장소이기에 하나님은 베델로 보내시는 것입니까? 바로 베델이 하나님께 복받는 장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베델이라는 말은 하나님의 집이라는 말입니다. 여호와의 성전이라는 말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복을 받는 비결이 뭔가 하면 베델로 올라갈 때에 그 베델에서 우리에게 복을 주시는 하나님을 만나게 된다라는 뜻입니다. 오늘 읽어드린 이 성경 본문은 여러분이 잘 알고 있는 말씀 중에 하나입니다. 여러분, 이 야곱이라는 사람이 이제 베델로 올라가는 그 과정 속에 중간에 세겜이라는 곳에 멈추어서 거기서 장막을 짓고 거기에서 살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 딸 디나가 세겜 족장에 의해서 어려운 일을 당하게 되어지고, 그래서 야곱의 아들들이 칼을 가져와서 그들을 죽여버리는 그런 일들이 일어나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야곱의 마음속에 죽음에 대한 두려움, 그 모든 이방 민족들이 일어나서 자기를 쳐서 멸망시킬까 두려워할 때에 하나님이 그에게 나타나셔서 너 이제 베델로 올라가라 이렇게 말씀하는 내용이 오늘 성경의 내용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2017년도 한 해에는 우리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위하여 예비하신 모든 좋은 복이 여러분에게 실제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가 그렇게 하나님의 놀라운 복을 받기 위해서는 우리의 심령 속에 베델로 올라가라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저를 따라서 한번 합시다. 베델로 올라가자. 한 번만 더요. 베델로 올라가자. 사랑하는 성도는 베델이 무엇이기 때문에 그 베델로 올라가라고 말하는 것입니까? 이 베델로 올라가라는 이 말씀의 뜻을 여러분이 붙들고 1년 동안 살아야 되겠는데, 첫 번째 이 베델로 올라가라는 주님의 명령은 하나님과의 첫사랑을 회복하라는 뜻인 것입니다. 저를 따라서 말합시다. 하나님과의 첫사랑 회복하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첫사랑은 대단히 중요한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여러분 모두에게 첫사랑이라는 것이 존재했다면 그 첫사랑을 생각할 때에 여러분의 마음을 떳떳하게 하고, 여러분의 마음속에 그 첫사랑을 떠올릴 때에 여러분의 감정이 조금 다른 것을 여러분이 느끼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그런 건 세상적인 이야기입니다. 사실 가장 중요한 것은 무엇인가 하면 하나님과의 첫사랑을 기억하고 사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하나님과 언제 첫사랑을 맺으셨습니까? 언제 하나님이 여러분을 사랑한다는 것을 경험하셨습니까? 신앙생활을 오래 하다 보니까 우리가 그 하나님과의 첫사랑을 놓쳐버리고 우리의 마음에 세상 사랑이 가득해지는 것을 여러분 경험할 때가 많지 않습니까? 우리가 오늘 2016년도 송구 영신 예배를 하면서 내 마음속에 있었던 그 하나님과의 첫사랑을 잃어버렸던 부분을 다시 한번 발견하고, 우리 마음속에 있는 이 하나님을 향한 첫사랑이 여러분 모두에게 회복되는 밤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첫사랑을 잃어버리는 것은 대단히 위험한 것입니다. 왜냐하면 첫사랑을 잃어버리면 세상을 사랑하게 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사야 55장 7절에 보면 이렇게 우리에게 권면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악인은 그의 길을, 불의한 자는 그의 생각을 버리고 여호와께로 돌아오라. 그리하면 그가 긍휼히 여기시리라. 우리 하나님께로 돌아오라. 그가 너그럽게 용서하시리라. 이 말의 핵심이 뭡니까? 네가 나를 떠나갔다,
네가 나의 사랑을 잃어버렸다. 네가 세상 사랑으로 마음이 가득하구나. 다시 나에게 돌아와 줄래? 이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내용이라 그 말입니다. 오늘 동일하게 야곱에게 말합니다. 베델로 올라가라. 그 말 속에 담겨져 있는 하나님의 마음이 뭔가 하면 너 나하고 첫사랑을 좀 회복하자, 이런 뜻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앞서 말한 그대로 야곱이라는 사람이 세상의 삶을 살다가 하나님과의 첫사랑을 상실해버린 것입니다. 베델로 가라는 하나님의 명령을 저버리고 그냥 세겜 땅이 좋아서 거기에 머물게 된 것입니다. 거기서 자신이 원하지 않는 끔찍한 일을 당하게 됩니다. 사랑하는 딸이 성적으로 폭행을 당하고 자기의 아들들이 칼을 차고 가서 그 마을 사람을 도륙해버리는 그런 엄청난 일들을 그가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과의 관계가 문제가 생기면 우리의 인생에도 문제가 생기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에게 일어나는 그 많은 문제들은 우연히 일어나는 문제들이 아니라 하나님과의 관계에 있어서 우리의 삶이 묶여 있는 것들이 많이 있을 때 일어나는 일임을 기억한다면 우리는 하나님 앞에 다시 한번 우리의 심령을 돌아보고 하나님과의 관계를 점검하는 것이 대단히 중요한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2016년도 한 해에 여러분들은 하나님과 어떤 관계를 유지하며 사셨습니까? 하나님과의 관계에 문제는 없으셨습니까? 이제 하나님은 저를 통해서 여러분에게 말씀하십니다. 사랑하는 나의 아들과 딸들아, 이제 너희들의 마음에 가득한 세상의 사랑을 버리고 나를 정말로 사랑해 주지 않겠니? 나와의 첫사랑을 회복하지 않겠니? 그러면서 우리에게 도전해 올 때에 여러분, 환난 날에 주의 이름을 부르는 것이 승리로 가는 길입니다. 성경을 한번 보실래요? 시편 50편 15절에 환난 날에 나를 부르라. 내가 너를 건지리니 네가 나를 영화롭게 하리로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살다 보면 내가 원하지 않는 여러 가지 어렵고 힘든 일을 만나게 되지만 그때 우리가 주의 이름을 부르면 하나님은 적시로 우리의 모든 환난에서 건져내시고 우리를 통하여 영광을 받으시는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1절 말씀을 한번 보시기를 바랍니다. 성경으로 돌아가서 우리가 오늘 창세기 35장 1절 말씀 우리 한 목소리로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야곱에게 이르시되 일어나 베델로 올라가서 거기 거주하며 내가 내 영 에서의 낯을 피하여 도망하던 때에 내가 나타났던 하나님께 거기서 제단을 쌓으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은 베델에서 만나기를 원하셨습니다. 베델이 어떤 장소입니까? 야곱이 자기 형님을 속이고 장자권을 탈취했던 그 사건 속에서 너무나 화가 났던 에서가 우리 아버지 죽고 나면 저 야곱을 죽여버리리라. 그 말을 듣고 어머니 리브가가 속히 이 야곱을 외삼촌 라반의 집으로 보내는데 여러분, 가다가 쓰러지고 피곤하고 자빠지고 두려웠던 그가 돌베개를 베고 잠을 자는 순간에 하나님께서 꿈에 하늘 사닥다리를 펼쳐주시고 천사가 오르락내리락 하면서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나라를 보여주셨습니다. 그리고 야곱에게 하나님이 함께한다는 것을 보여줬던 그 장소가 바로 베델인 것입니다. 하나님과의 첫사랑의 장소였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는 생각해 봅니다. 제 인생 가운데 하나님을 만났던 날이 언제인가? 내가 주님을 인격적으로 경험했던 날이 언제인가? 내가 대학교 2학년 때 새벽 기도를 하면서 정말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며 대성통곡하고 내 죄를 주님 앞에 발견하고 하나님의 그 놀라운 위로를 받았던 그 날들을 한 번씩 떠올릴 때마다 제 마음속에 잃어버렸던 주님을 향한 사랑이 회복되어지고 그래서 다시 용기를 얻고 주님 앞에 달려가는 때가 종종 있습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그 마음, 하나님이 주시는 그 은혜, 우리의 마음속에 희미해질 때마다 여러분의 심령 속에 기억나는 베델을 찾아내셔서 그 베델에서 기다리시는 하나님을 여러분 만나시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2017년도에는
여러분이 자주자주 베델로 올라가서 그 살아계신 하나님을 경험하고 여러분의 삶에 무너졌던 모든 영역들이 회복되어지고 하나님의 그 놀라우신 축복이 베델로부터 여러분에게 부어지는 이 역사를 날마다 경험하시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나의 삶의 베델이 회복되는 것이 은혜인 것입니다. 내 삶에 하나님과의 만남의 장소가 있는 것이 은혜인 것입니다. 내가 언제 주님을 만났는지 까마득하게 잊어버리고 내 안에 세상에 대한 사랑이 가득 차 있는 것만큼 불행한 일은 없는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의 심령 속에 베델이 있어서 하나님이 계셔서 주님과의 만남의 장소가 있어서 날마다 거기 가서 주의 사랑을 힘입고 살아가는 여러분들은 세상에서 가장 복 있는 자들인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의 마음속에 하나님이 던지는 메시지 하나 있다면 너의 인생의 베델은 어디냐? 거리로 올라가지 않겠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밤에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에게 초청하십니다. 베델로 올라오라. 여러분 서로 한번 인사해 보실래요? 베델로 올라가시기를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두 번째로 이 성경 말씀이 우리에게 던지는 메시지가 뭔가 하면 삶의 자리를 거룩함으로 채우라는 뜻이 있습니다. 저를 따라서 한번 해보실래요? 삶의 자리를 거룩함으로 채우라. 여러분, 오늘 성경 본문에 보면 이해가 안 되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게 바로 2절입니다. 우리 다 같이 2절 말씀을 한 목소리로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야곱이 이에 자기 집안 사람과 자기와 함께한 모든 자에게 이르되 너희 중에 있는 이방 신상들을 버리고 자신을 정결하게 하고 너희의 의복을 바꾸어 입어라. 4절을 한번 보시겠습니다. 같이 한번 또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자기 손에 있는 모든 이방 신상들과 자기 귀에 있는 기고디들을 야곱에게 주는지라. 야곱이 그것들을 세겜 근처 상수리 나무 아래에 묻고. 여러분, 야곱이 누구입니까? 하나님의 언약의 자손입니다. 그의 마음속에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이 있는 사람입니다. 그가 자식들을 낳았는데 13명을 낳았습니다. 남자 12명, 여자 1명, 13명을 낳았습니다. 다 하나님의 백성들이 아닙니까? 근데 지금 어떤 일이 벌어지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백성인 그들이 얼마나 영적으로 오염되어 있는지. 베델로 올라가기 전에 야곱이 거기에 있는 모든 우상들을 다 청산하고 땅에 묻어버리고 출발하는 모습을 오늘 보여주는 것이죠. 여러분, 성경을 읽다 보면 깜짝깜짝 놀랄 때가 있습니다. 어떻게 이럴 수가 있는가? 어떻게 하나님의 백성이 이렇게 우상으로 가득 찬 가정을 만들어냈단 말입니까? 우리로 말하면 목사의 가정의 자녀들이 우상 숭배로 가득 차 있는 것입니다. 예수 안 믿는 것입니다. 어떻게 살았길래 이런 일들이 일어나느냐 말입니다. 우리는 이런 성경을 보며 깜짝 놀랍니다. 근데 여러분, 진짜 더 놀라운 건 뭔지 아십니까? 그게 바로 저와 여러분이라는 것입니다. 왜 안 놀라십니까? 여러분들이 바로 이 야곱이라 그 말입니다. 하나님께서 베델에서 야곱을 만나 주시기 전에 반드시 청산되어져야 할 것이 있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네가 지금까지 살아왔던 삶의 방식에 우상으로 가득 찼던 그 마음, 이방신으로 가득 찼던 그 마음 다 버리고 베델로 올라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죄악을 청산하고 우리가 거룩한 마음으로 주님 앞에 올라갈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삶에 놀라운 축복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내 삶 가운데 청산되어야 될 악이 너무나 많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하는 것입니다. 삶의 자리가 더러우면 하나님의 복은 없는 것입니다. 저를 따라서 한번 크게 해보실래요? 삶의 자리가 더러우면 하나님의 복은 없다.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의 인생 가운데에 하나님이 던지는 메시지가 무엇입니까? 베델에서 나를 만나기 전에 네 삶의 우상을 청산하고 올래. 삶의 자리를 거룩하게 한번 청소해 줄래? 여러분, 마태복음 5장 8절에 보면 마음이 청결한 자가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을 볼 것이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의 복은 마음이 청결한 자에게 주어지는 것입니다.
2016년도에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을 섬기면서 우리의 마음에 오염되고 때 묻어 있는 그 모든 더러운 것들이 오늘 이 밤에 청산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9절의 말씀을 보십시오. 하나님께 모든 것들이 청산되고 나니 어떤 일들이 일어나는지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9절을 우리 한 목소리로 함께 읽고 여러분에게 이런 일들이 일어나기를 원합니다. 우리 35장 9절을 한번 큰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야곱이 밧단 아람에서 돌아오며 하나님이 다시 야곱에게 나타나서 그에게 복을 주셨다. 할렐루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에게 재앙을 내리시려고 작정하시는 분이 아니라 우리의 삶에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모든 것을 청산하고 삶의 자리가 거룩해지면 주님은 나타나셔서 우리의 삶에 놀라운 하나님의 복으로 채워가시는 모습을 성경이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입니다. 2017년도 한 해에 여러분이 어떤 삶을 살아갈 것이라고 작정하십니까? 오늘 이 밤에 나오신 여러분들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한 가지를 꼭 기억하십시오. 네 삶의 자리를 거룩하게 하라. 우리의 삶의 자리가 거룩해지는 것이 얼마나 복인지 모릅니다. 신나는 일입니다. 즐거운 일입니다. 행복한 일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누가복음 15장 20절 아십니까? 이에 일어나서 아버지께로 돌아가니라. 아직도 거리가 먼데 아버지가 그를 보고 척언이 여겨 달려가 목을 안고 입을 맞추었다. 탕자의 이야기입니다. 탕자는 생각했습니다. 내가 아버지 집에 돌아가면 나는 이제 아버지의 아들이 아니고 나는 품꾼이다. 그런 마음으로 아버지께로 돌아간 것입니다. 근데 아버지는 그런 마음이 조금도 없습니다. 그 아들을 품에 안고 이전과 똑같이 아들을 회복시켜 주시는 모습을 여러분 보십니까? 오늘 이 자리는 저와 여러분이 2016년도에 저와 여러분의 마음에 쌓아놨던 그 모든 것들, 더러운 것들,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모든 우상 숭배와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모든 죄와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모든 것들을 싸그리 모아서 주님 앞에 내려놓고 주의 성령의 불로 태워버리고 말씀으로 씻어 거룩하게 하고,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이 보시기에 아름다운 심령이 되어 2017년도에는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위하여 예비하신 이 놀라운 은혜와 복을 누리는 밤이 오늘 이 밤이 되기를 여러분의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삶의 자리가 거룩해지는 것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이라는 것을 성경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 것입니다. 오늘 이 밤에 저와 여러분이 드릴 기도의 제목이 있다면, 하나님, 내 심령을 거룩하게 하옵소서. 내 삶의 자리를 거룩하게 하옵소서. 우리의 삶의 자리가 거룩해지면 하나님의 음성이 들립니다. 우리의 삶의 자리가 거룩해지면 하나님의 복이 보입니다. 우리의 삶의 자리가 거룩해지면 내 영의 눈이 열립니다. 우리의 삶이 거룩해지면 하나님과 인격적인 만남이 가능해집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도 저와 여러분이 이 귀한 시간, 이 송구 영신 예배 시간에 이렇게 나와 앉아있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나에게 뭘 원하는가를 발견하고 그 삶대로 살아내기를 원하는 마음의 중심이 있기 때문에 오신 것 아닙니까?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에게 말씀하십니다. 나는 내 사랑하는 아내와 내 사랑하는 아들과 딸들에게 진정한 복을 주기를 원하는데 먼저 삶의 자리를 거룩하게 하기를 원한다. 주님 말씀하시는 거예요. 마지막 세 번째입니다.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로 세워지라는 뜻이 있습니다. 저를 따라서 한번 할까요?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로 세워지라. 여러분, 야곱이 이 엄청난 일을 당한 이유가 한 가지 있습니다. 하나님을 예배하는 삶을 잃어버렸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네가 나와 만나기를 원한다면 베델에서 제단을 쌓자.
예배자가 되자. 이렇게 주님이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 삶을 살아갈 때에 예배가 무너지면 모든 게 다 무너지는 것입니다. 예배가 희미해지면 모든 게 희미해지는 것입니다. 예배는 우리의 생명줄인 것입니다. 하나님은 예배를 통하여 우리에게 은혜를 공급하시고, 예배를 통하여 저와 여러분에게 말씀하시고, 예배를 통하여 여러분을 회복시키시고, 예배를 통하여 여러분을 일으키시고, 예배를 통하여 치유하여 주시고, 예배를 통하여 성령을 부어주시고, 예배를 통하여 여러분의 삶에 놀라우신 하나님의 뜻을 펼쳐주시기 때문에 우리는 예배를 통하여 회복을 경험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예배가 없다고요? 그러면 우리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에 가장 큰 문제는 무엇입니까? 예배를 존중히 여기는 마음들이 우리에게서 점점 사라지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예배하는 것을 힘들어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 듣는 것이, 진리의 말씀 안에서 우리의 삶을 바꾸고 고치라는 주님의 말씀을 듣는 것이 너무 힘이 드는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이 전심을 다하여 하나님을 예배하면 오늘 야곱에게 주셨던 이 베델의 축복이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부어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들이 누리는 최고의 축복은 예배입니다. 여러분, 다윗을 아십니까? 역대상 21장 26절을 한번 보십시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다윗이 거기서 여호와를 위하여 제단을 쌓고 번제와 화목제를 드려 여호와께 아뢰었더니 여호와께서 하늘에서부터 번제단 위에 불을 내려 응답하셨다라고 합니다. 이 놀라운 일이 오늘 이 밤에 저와 여러분에게 임하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이 드리는 예배 때마다 일어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2017년도에는 여러분이 절대로 포기하지 말고 절대로 바꾸지 말아야 될 예배, 그 중심을 똑바로 세우고 베델에서 주님 앞에 드려지는 그 예배를 통하여 여러분의 삶에 주시는 하나님의 축복이 실제가 되는 역사가 일어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다른 데 찾아갈 것 없어요. 여러분, 주일날 드리는 이 예배에 여러분의 전심을 부어 기도하고 예배하면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삶에 있는 어둠의 문제를 풀어내십니다. 여러분 안에 있는 원수마귀를 쫓아내십니다. 여러분의 가정의 역사는 모든 더럽고 추악한 것들이 예수 이름으로 끊어지는 역사가 예배 한 번에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예배는 놀라운 능력이 있습니다. 수천 번 드리는 마음 없는 예배가 아니라 단 한 번이라도 내 마음을 들여 하나님 앞에 나는 신령과 진정의 예배로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그렇게 주님을 찾게 되어지면 하나님은 그 예배 한 번에 여러분의 인생을 바꾸시는 역사가 있다는 거 여러분 아십니까? 수많은 많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그 예배 한 번을 주님 앞에서 온전히 드리고 하나님을 경험한 후에 자신의 전생애를 주님 앞에 드리고 너무나 멋지게 쓰임받는 사람들의 이야기를 우리는 종종 들을 수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다윗이 그것을 경험했고 야곱이 그것을 경험했고 모든 사람이 그것을 경험한 것입니다. 여러분, 7절 말씀 우리 한 목소리로 한번 읽겠습니다. 오늘 본문의 7절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가 거기서 제단을 쌓고 그것을 엘베델이라 불렀으니 이는 그의 영의 낯을 피할 때에 하나님이 그에서 나타나셨음이더라. 오늘 이 성경은 우리에게 하나님께 진정한 예배를 드리면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게 된다는 것을 말합니다. 베델에서 하나님이 나타나십니다. 예배할 때 하나님이 나타나십니다. 제가 기도하는 소원이 있습니다. 새벽 때마다 기도도 하지만 특별히 주일 새벽에는 기도하는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 성도들이 오늘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을 경험하게 해주십시오. 하나님을 경험하는 예배가 무엇입니까? 죄가 깨달아지는 예배입니다. 내 강팍한 마음에 도전하시는 하나님의 말씀 때문에 내 죄가 깨달아져서
하나님 앞에 나의 죄인됨을 깨닫고 철저하게 회개하는 게 하나님이 나타나신 증거입니다. 절망 속에 있던 사람이 예배하다가 하나님의 말씀 속에서 뭘 그리 두려워하냐, 내가 너와 함께 한다는 말씀을 듣고 회복되는 게 하나님을 경험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아십니까? 오늘 우리의 삶 가운데 사라지는 것이 예배 때 우는 사람들입니다. 그것은 1차적으로 주의 종인 저에게 책임이 있겠고요, 2차적으로는 우리 자신의 문제일 수도 있습니다. 과거에는, 우리가 어린 시절에는 우리 앞선 세대의 성도들이 손수건을 들고 와서 눈물 없이는 드릴 수 없는 예배를 드렸던 날들이 많았었습니다. 그 하나님의 임재 앞에서 자신의 죄를 깨닫고 처절하게 하나님 앞에 무능함을 고백하며 하나님의 은혜 없이는 살아갈 수 없는 자라고 했던 그 많은 날들의 고백들이, 그래서 우리 어머니 세대에, 우리 아버지 세대에 흘렸던 그 눈물들이 예배 때 있었습니다. 그래서 축도가 끝나고 나면 사람들이 밥 먹으러 우르르 내려가는 것이 아니고 그 예배의 감격을 품고 자리에 앉아서 기도하며, 하나님, 오늘 나에게 이 말씀 주시니 감사합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자신의 삶을 내려놓는 사람들이 어찌 그리 많았던지요. 근데 요즘은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 이후에 주어지는 그 하나님과의 그 만남 경험, 그런 것들이 점점 희미해지면서 우리의 믿음이 식어지고 하나님과의 경험한 사건들이 없음으로 인하여 우리는 여전히 죄악 가운데서 마치 개가 그 먹었던 것을 토하고 다시 먹고 토하는 것처럼 우리의 삶에 끊어지지 않는 죄악들이 반복되는 일들이 저에게도 여러분들에게도 충분히 있을 수 있지 않겠습니까? 소원하건대 2017년도에는 여러분이 주의 전에 오셔서 예배드릴 때에 하나님의 임재가 체험되어지고, 그래서 여러분의 눈에서 주 흐르는 그 눈물을 주체할 수 없어 연신 손수건을 꺼내어 눈물을 닦으며, 하나님, 나는 죄인입니다. 이런 인간에게 베푸르신 하나님의 은혜가 너무 큽니다. 하나님, 내가 어떻게 살아야 할까요? 주님 다시 오시는 날 내가 그 주님을 어떤 모습으로 만나야 할까요? 기도하고 고백하며 내 삶을 바꾸기로 결단하는 이런 아름다운 예배가 우리의 삶에 회복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의 음성이 들려지는 게 복이잖아요. 시편 119편 49절과 50절에 주의 종에게 하신 말씀을 기억하소서. 주께서 내게 소망을 가지게 하셨나이다. 이 말씀은 나의 고난 중의 위로라. 주의 말씀이 나를 살렸기 때문이니이다. 야곱의 문제는 하나님 앞에 제단을 쌓으며 주님을 만나는 순간부터 풀어지기 시작합니다. 오늘 성경 본문에 5절 말씀에 보면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들이 떠났으나 하나님이 그 사면 고을들로 크게 두려워하게 하셨으므로 야곱의 아들들을 추격하는 자가 없었더라. 신앙이 회복되고 예배가 회복되고 하나님과의 첫사랑이 회복되고 베델을 향하여 나아가는 그들에게 하나님이 보호자가 되어주시는 이 멋진 모습이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2017년 한 해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 목장에서 서로 모여 기도하고 예배하고, 교회에서 모여 기도하고 예배하고, 우리의 삶의 가정에서 기도하고 예배하고, 그래서 여러분의 삶의 베델이 회복되어 하나님이 공급하시는 이 놀라운 은혜가 여러분의 삶에 체험되어지고, 그래서 하나님의 축복이 부어지는 이 영광스러운 일들이 저에게 여러분의 삶 가운데 나타나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하나님은 야곱에게 나타나셔서 베델로 올라갈래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여러분이 베델로 올라가라는 이야기가 무슨 뜻인가? 너와 나 사이의 첫사랑을 회복하자는 의미가 그 속에 담겨 있고, 두 번째는 네 삶의 자리가 거룩해지기를 원한다는 주님의 뜻이 있고, 세 번째는 네가 신실한 예배자가 되어 내 앞에 제단을 쌓아줄래라는 하나님의 마음이 있다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2016년도에도 여러분이 나름대로 믿음의 길을 걸어오면서 최선을 다했겠습니다마는 2017년도엔 특별히 여러분의 가슴 속에 베델이 회복되셔서 그 베델에서 주시는 하나님의 풍성한 축복이 여러분의 삶에 경험되어지는 이 놀라운 은혜가 여러분에게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